바꿨고 찬송도 몇 번을 바꿨어요. 주보에는 어떻게 효도를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바꿨어요. 기독교에도 효도가 있을까요? 기독교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가장 심각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조상 숭배를 못하게 한다. 조상을 우습게 한다. 예의 범절도 없다. 뭐 이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583년에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의 천주교죠. 천주교의 여러 선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의 선교회에 속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회는 조금 앞서 나가는 진보적인 성향의 신부님들이세요. 중국에 정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국에 와보니까 이미 유교 컨피시아니즘의 제사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었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중국의 문화 관습으로 봤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했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선교할 때는 제사를 드리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 40년 뒤에 1631년 또 1633년 도미닉 선교회, 천주교회에 속한 도미닉 선교회가 들어왔고 프란체스코 선교회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근본주의자적인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사 문화가 이건 성경과 위배되는 귀신 숭배였고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컨플릭이 생기죠. 마테오 리치 선교사님이 세운 예수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천주교인들은 제사 문화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뒤늦게 들어온 도미닉이나 프란시스칸들은 그들이 선교할 때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컨플릭을 풀기 위해서 제수의 선교사들이 로마 교황청에 다시 문의를 했어요. 그때 교황이 이제 심의를 아주 심사숙고했어요. 알렉산더 7세가 교황이었는데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적 성향을 되도록이면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예수의 편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는 너희들 제사 드려도 괜찮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도미니칸과 프란체스칸이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다시 로마 교황청에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사 문화는 기독교의 복음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배치된다 하는 결론으로 중국에서도 조상 숭배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못 갖추게 했어요. 그게 청나라 시대 내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박해를 했고요. 그게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일본에도 그 영향을 미쳤고요. 개신교회가 한국에 들어왔던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라 원로드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1885년에 그들은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중국의 상황을 기독교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제사문화, 유교에 의한 제사문화가 아주 상용화되어 있다. 관습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교육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자연히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을 받아들이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제사를 드리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30여 년 동안 기독교에서 제사 문화가 안 됐고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것도 우상 숭배로 여겨졌어요. 근데 뭐 한 20, 30년, 30, 40년 전부터 또 다른 흐름이 있긴 해요. 돌아가신 분에게 목례를 하는 것, 제가 우상 숭배인가요? 우상 숭배인가요?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는 어떤 게 우상 숭배냐면 목례를 하면서
죽은 신이여 내게 복을 주소서.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신 분이 세월의 힘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건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남아있는 자손에게 복을 주겠어요?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도 그렇죠. 많은 죽은 사람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데, 아니 인간의 한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분에게 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귀신도 없을 뿐더러 그 귀신이 있다 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굴복당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던 그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기독교에 효가 있을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기독교를 향해서 한국 문화, 중국 문화, 유교권에서는 기독교는 효도가 없는, 부모 사랑이 없는, 조상을 우습게 여기는, veneration of the dead ancestor of worship, 죽은 조상신에게 veneration, 경배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우상이죠. 근데 그것과 효도가 관계가 있을까?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칠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눠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출애굽기부터 십계명부터 들여다보면 기독교에 과연, 성경에 과연 효도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쉽게 찾아요. 십계명 10개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 관한 것. 그 사람에 관한 게 5번째부터 나오는데, 그 6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잠언 23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 낳은 아비에게 경청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 낳은 아비에게 경청하고,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 그의 교훈을 존중해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하지 말라. 어머니 우습게 알지 말라. 그런 뜻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있고요.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잘 섬겨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효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를까요? 그럼 유교가 이제 어느 정도 격이 맞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유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기독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격이 맞네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다 한 발을 더 앞서 나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면요,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처럼 권면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권면하십시오. 그랬어요. 권면하다는 말은 무슨 충고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로하고 그를 존중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부모님은 당연하고 부모님 플러스 다른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당신 아빠가 아니라고 당신 아버지 부모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지 말고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그가 여자라도 그를 어머니처럼 존중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군요. 어머님을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효를 다하는 건 당연하고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너의 신앙 공동체에 속한 어르신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를 공경하십시오. 내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까지도 그를 존중하십시오. 유교에서 이 컨피시아니즘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에서의 효는 거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효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요. 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효가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에서의 조상에 대한 효만 강조해요. 근데 성경은 그 범주가 아니에요. 그 범주를 넘어서고 있어요. 내 주변에 나이가 많은 분이 있으면 그를 존중하세요. 아버님처럼 여기시고요. 어머님처럼 여기세요. 우습게 알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고요? 때론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그렇다고 우습게 여긴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시고요. 어머니처럼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교의 효를 벌써 뛰어넘고 있어요. 이게 다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서 또 한 걸음을 더 나가요. 이웃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이 말씀은 뭔가면요, 그 집은 이제 과부로 힘들게 살았지만 아들, 딸 잘 됐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잘 됐어요. 그래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좀 형편이 좋아요. 그럴 경우에 그들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종교적인 건 뭘까요? 기독교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대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잘하고 어르신들 보면 공손하고 존중하고 이런 걸 가르치래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자기 부모를 정말 어버이 대하듯 그를 존중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받들고 섬기고 봉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누가 원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원하는 일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경은 부모님에게 잘해라,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첫 번째. 근데 부모님에게만은 부족해.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잘해야 돼. 그거 잘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유교에서의 가르침은요, 효는 좋지요. 그 말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근데 다분하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본주의.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효도는 그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신본주의에 입각한 효도예요. 이건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윤리가 도덕이고요, 이게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래요. 놀랍잖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생머리 앞에 일어서며,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생머리는 백발을 말하죠. 너는 영광의 면류관 하얀 머리 있는 어르신들, 결국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드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그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 보기 좋아요? 멋져요? 아름다워요? 아니요. 주름이 패이셨어요. 그전과는 아주 현저하게 다른 때론 일그러진 얼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얼굴을 위해서 공경하고 그랬어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가 하나님 경외.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진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효를 다하라. 이게 사람의 차원에서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너의 어르신을, 너의 이웃을, 너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에게 효를 다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유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효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들의 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암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그 거꾸로 자녀에게 상처받는 부모님, 자녀의 말에 상처받는 어머님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줄까요? 엄마는 몰라도 돼.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 사람한테도 그래서 야 이거 뭔데 좀 가르쳐줘. 엄마는 몰라도 돼. 전화 받고 있는데 야 그거 뭔데? 엄마는 몰라도 돼. 무시당하는 느낌. 엄마 아빠에게 치명적으로 상처 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러려고 날 낳았어요? 이러려고 날 낳았어?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날 낳은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엄마? 아 그것도 못해 엄마? 요새 스마트폰 컴퓨터 사실 가르쳐주면 그때는 어떻게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줘. 아니 내가 몇 번 가르쳐줬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것도 몰라 엄마? 그리고 자기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그게 엄마 아빠는 상처로 남아요. 엄마와는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냥 멍해서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안 그래. 다른 집 부모님들은 엄마처럼 그렇게 안 그래. 배신감 느끼죠? 엄마가 뭘 좀 이야기하려면, 아빠가 이야기를 좀 하려면, 야, 내 때는, 내가 너 많았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하면, 엄마, 지금 새 시대가 언젠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요. 엄마가 자녀한테서 뭐 물어보면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묻기도 조심스러워요. 팽 해가지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면 상처가 돼요. 다음에 다시 딸에게 아들에게 못 물어봐요. 뭘 좀 물어보면요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가슴에 남아요. 미국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가 영어가 잘 못하면 아빠가 좀 뭘 말하고 좀 엄마가 좀 물어보면요, 그냥 영어로, 그것도 평소보다는 2배 빠르게 영어로 막 말하고 됐죠? 이러고 싹 그냥 가버려. 문 닫고 나가고. 남아있는 아빠, 홀로 있는 엄마는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효도하는 게 사실 큰 게 아닌데,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그게 아닌데,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우리 자식들을 놓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식인 내 입장에서 내가 혹시 부모님에게 내가 그랬던 적 없던가? 솔직히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있었어요. 부모님 질문을 좀 무시한 데도 있었던 것 같고, 내 자식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말이죠.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죄송스럽고요, 미안하고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감동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에 가슴이 찌죠. 난 다시 태어나도 아빠의 아들이고 싶어. 난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되고 싶다. 그냥 뭐라도 꺼내주고 싶어요. 그죠?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이런 자녀의 말에 기뻐요.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요. 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아마 100불짜리 선물보다 나을걸요? 엄마 존경해요. 아빠 존경해. I respect you. I really respect you. 얼마 전에 제 아들 태연이가 저희한테 했던 말입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2분만 생각하세요. 2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가슴이 아주 뻥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제 관심은 오직 부모님 건강, 행복뿐이에요. 우리 염려는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녀가 해주면 아무것도 안 받아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신앙으로 키우고 낳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나 엄마 위해서 기도해요. 아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어머니날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요, 기프트 카드 하나 주고요, 맛있는 저녁 선물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들으면 신나요. 기분 좋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가르치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계명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효도라는 말에 효자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바이어리, 그죠? 필리얼 바이어리, 효예요. 효. 이 말을 잘 보면요, 이건 2개의 한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들 자자가 있고 노인 노자가 있어요. 그게 합해진 거예요. 아들 자자와 노인 노자가 있어요. 이 2개를 연결한 게 효예요. 효는요, 아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을 업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자식이 나이가 많은 아버지, 어머니를 업고 지게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업고 안고 섬기고 모시는 것, 이게 효예요. 기독교에서의 효는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자를 딱 집어서 성경 안에 탁 집어넣으면, 성경 속에 이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뭐가 툭 튀어나오는가 하면, 아들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잘났다고 고집스러운 우리 어른들을, 우리 노인들을, 우리들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얹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길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효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망가지시도록, 당신의 숨이 끊어지시도록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러면 효의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 왜 마땅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어르신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소홀히 여겨야 할까요? 이 어머니 주일에 나의 어머니만 생각하는 주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내 주변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주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행하신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다짐하기를, 나도 나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고 존중해야지.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업으신 것처럼 나도 남은 인생에 그렇게 살다 가련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오늘 말씀 효를 풀어보면요, 이 안에 진리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